여러분처럼 잘 웃지도 않으시고 반응이 없으시면요 오해를 합니다. 아, 나를 싫어하나 봐. 제가 지금 약간 경직돼 있어요. 아, 이분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는 지금 뭔가 이 동원돼서 온 거야. 아니,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표정만 기시거든요. 엔지들은 좋아요. 박수 치고 약속 나고 앞에 별처럼 지금 여기 앞에 비어있는 이유는 뭐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야. 나는 너와 거리를 두고 싶어. 가까이 가면 부담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자식한테 다 보여줘요. 여기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혹시나 하고 이제 정찰하러 가요. 요새는 교회를 정찰하러 가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한 군데 가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다 들어가면 교회 동네. 요새는 안 그래요. 한 10개 정도 다녀요. 딱 들어왔는데 인전 뭔가 이상하다? 알아. 부담되다. 왔는데 막 그냥 안아주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선대위들은요 부담돼도요 안아주는 게 진짜 좋아. 앞으로 우리 저기 생명샘 교회는요 인사를 악수하지 말고 허깅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 흡수 사역하면요 허깅을 아주 좋은 허깅을 배워요. 흡수 허깅이라고. 흡수를 하게 되면요 허깅만 배우고 먼저 나와요.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흡수하게 되면 이제 완전 허깅 문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허경은 이성끼리 못하는 게 있어요. 동성끼리만. 왜냐면 너무 뜨거운 허경이야. 여러분, 왔는데 제가 막 강의하러 왔는데 막 남자들이 막 허경이지고 막 그러면 하지만 저는요, 약간 내일에 그러면서도 참 좋다. 여러분, 절대로 허경 가서 맞지 않아요. 아이보다 어른들이 문제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난 저게 진짜 이게 사실이야? 어떤 학교에 붙어있는 분과 찍었는데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아니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거는요 미신 돌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고 미신을 돌리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랍니다. 이거는 사실.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말하자면 대학만 가면 너는 만나기 권장된다. 이게 세속주의의 표식인 거예요. 어른들이 수술한다니까요. 학교에서 이거 더 한 것도 있어요. 30분 공부도 하면 남편의 격이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어요. 와, 나는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게, 그 거리에도 기독교인이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뭘 기획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림에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을 풍자한 거야. 애들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개까지 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완전히 역기능 가정에 펼쳐지는 거야. 어른이 문제예요. 여기 표는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뭐냐면은, 어른 중독자가 더 많아요. 이게 미국의 경우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N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영어를 갉아먹는 문화와 사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충격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예속돼갑니다. 가정이 엮기를 많이 늘어나고 사람이 결핍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애도 그렇고 세상에서 몰려오는 세상 정신과 그 안에 살면서 이거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꾸지 마 애들이. 요즘 애들이요 돈에 대해서 더 강합니다. 왜냐면 이걸 돈을 벌어야 BMW 오픈카 딱 하고 스키장 가고 싶고 명품 가방 딱 입고 싶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우리는요. 근데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이 미디어 때문에요. 저 시골에는도 알아 이제는. 이 개벽씨가 새로 나오잖아요. 삼성 다니시는 분 얘기하세요. 개벽씨가 새로 나오면요 이거 안다고 못 빼기에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멀쩡한 전화기를 왜 바꿔요? 지금 삼성이 애들 대먹고 사는 것 같아. 어른 바꿉니까? 어른 잘 안 바꾸죠? 어른 적어도 2년을 갈걸?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그만 바꿔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욕망이 끝이 있나요?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는데. 더 좋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게 뭐였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업체는. 그리고 소비자는 사야 돼. 여러분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없어.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그 영락교회, 시애틀 영락교회 협력 선교사, 거기서 강의 한 번 했는데, 둘째 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 5분인데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정격적으로 나를 자기네 교회 협력 선교사로 임명해버렸어. 그 다음날 처음 보니까 주변에 딱 나와서, 어떻게 빨리 했어요? 우리 5명 장로가 다 모여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여덟 가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네 애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왜 나가고 싶으냐? 재미없다 이거예요. 큰일 나봐. 걔를 나가면 청년부가 없어져 버려. 중고등부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난다니까 그냥 따라와줘. 근데 안 나가고 싶은 애들이 생기잖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매너리즘이 아닌 날마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처럼 그냥 뻔쩍뻔쩍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주님을 믿는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오늘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요, 9년 전에 제 제자가 사준차인데 그 제자가 더 이상 생활비가 안 주기 때문에 차도 못 바꾸고 지금 저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내일 생각하면 까마득해요. 추석날 사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근데 제가 이렇게 없어 보입니까? 뭐 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고백할게요. 하나님 안에서는 힘들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와우.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왜 버려요? 나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아파트 같은 거 나보다 뭐 화장실 3개, 4개 있는데, 우리 집은요, 집이 좁아가지고 이 집주인이 화장실 변기를 조그만 걸 갖다 놨어요. 죄송하지만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요, 남자가 앉아서 볼일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해요. 베란다가 코딱지만 한다, 거기다가 집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보일러에 문제면 갈 수 없는 정도의 집에 살아요. 그게 보입니까? 대개 사람들은 아파트 청수로 좀 뭐가 됐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를 만드는 인생, 그렇죠. 제가 CCC에 괜히 들어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또 맨날 불렀던 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보금 전하니, 이거 괜히 불렀어요. 그거 부르는 된 거예요. 저 멀리면 나의 시험성, 걸어오는 거 나설이지. 그리고 CCC에서 맨날 가르치는 게 거짓 전도 아니에요. 참여만 가지고 가지고 얻어먹게 만들어놓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CCC로 데려가준 그 여학생이 고마워서 이번에 또 기존생 하면은 또 그만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 자면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생명력의 문제와 세계관의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면사역과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면사역은 홈스로 나타나고 세계관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검색 엔진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지식의 찾기가 수월해지면서 뇌의 기억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억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가락 중추 혈백질의 크기가 줄어든. 여러분, 저는 뇌를 공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뇌가 문제가 되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중독은 뇌하고 관계가 있어요. 뇌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벌써 오늘도 시간이 다 됐고, 내일 해봐야 뭐 1시간 반, 2시간, 한국 같지도 않아요. 제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아침 저녁 3시간씩 해야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강의를 갔다 오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 왜냐하면 문제를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기도했어요. 저분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동안 제가 책으로 도와드렸어요. 월간 나치 로타리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책을 안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 시대가 됐구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이런 강의가 잘 전달되도록 그게 주니어 와우키라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저희 간사를 제가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잘 만들어. 얘들이 밥을 사서 만들어요. 지금 200개를 이렇게 사고 있는데 12개째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사역단체이기 때문에 원래는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후원을 안 받아요. 그 대신에 이거를 가족, 자녀가 있는 분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거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VIP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만 내시면 거의 아마 여러 배, 그 몇 배의 효과가 갈 거예요. 첫째는 월간제가 맨날 갈 거예요. 이 나중에 못한 일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을 많이 얻으세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 전도지로 쓰셔서 훨씬 더 잘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한 달에 2개 내지 3개를 받으시는데 이거 돈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상은 절대로 복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용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국세에서 전달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한 8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거기 그 강의를 보시면 VIP가 받는 혜택이 있는데 오늘 저는요 이 오후 예배로 강의를 하다 말다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오늘 가셔서 저 책을 갖고 가서 보시고 갔다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VIP로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 강의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 VIP 가입서가 있습니다. 그걸 쓰셔가지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전화를 쓰세요. 이메일 주소만 쓰세요. 저희 간사가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써가지고 이따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당장이나 내일 중에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제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근데다가 또 우리 생명샘교회는 제가 또 와서 아마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받아서 쓰시면서 제가 와서 사역해드리고 근데 제가 다음에 와서 사역을 할 때도 아마 이 몸에 살 거예요. 자, MC를 살리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읽어보세요. 두 번째 왜 생명력 사역과 세계관 교육이 중요하냐 읽어보세요. 세 번째 왜 가정사역이 중요하냐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문화사역이 중요하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문화사역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저는 사실 현장에 맞게 현장사역으로 문화사역을 26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사역에서도 약간 보수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사역의 보수주의적 관점이 있고 하나는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배제합니다. 이쪽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직돼 있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문화사역을 하려고 제였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회복사역이 왜 중요하냐? 상처를 그냥 두면 습관이가 되고 견고한 일이 되어서 오히려부터 벗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요 자녀가 그 상처를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냐?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기독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저는 5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잘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 이해 단계입니다. 선교 대상자로서의 제자를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접속 단계입니다. 접속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 특히 상처라는 부분을 제거하는 접속은요 거의 강사들이 말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선교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으로 되어가는 애들을 같은
잘 안 돼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캄보디아는 지금 성격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냥 과자 몇 개만 흔들면 애들 뭐 줄줄이 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원래가 붉은 국가인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 과자 음료 주스로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선교의 첫 번째가 언어구나를 내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다른 민족이라고 전제할 때는 이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돼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N세대는 어떤 세대고 N세대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공부합시다 하고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육 단계인데 우리가 양육을 한다고 할 때 보통 교회에서는 아우 내가 이제 열심히 키웠어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양육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양육의 개념에 생명력이라는 부분과 세계관 부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제는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양육이 안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사들이 갈수록 힘들어요.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했다가는 잘 안 돼. 이제는 이 생명력과 세계관을 좀 더 전문적이고 강화시켜서 하려면은 교사들이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조금만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면서 사용하시거든요. 동역적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파송 단계 이제 아낌없이 가라. 전 세계를 향하여 가라. 엄마를 걱정하지 마라. 네 엄마와 아빠는 이제 둘이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언제든지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디 갔든지 전화를 할 수 있잖아. 안 와도 괜찮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영상으로 통화하자. 얼마든지 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한다. 여러분 멋지게 파송하세요. 그거 묶어놓고 뭐 너 안 오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돼. 이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화영장을 주세요. 시골교회도 내가 시골교회 강의할 때마다 목사님이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애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웬만큼 키우면 다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파송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신 홈코미디 하세요. 그리고 걔네들 관리하세요. 잘 살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리고 활동도 하라고 하세요. 그럴까? 얼마 전에 제가 광주 갔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5단계 이해, 접속, 소통, 양육, 파송입니다. 저희 나주목타기 사역이 이 5단계에 걸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목타기 사역이 조금이라도 우리 생명생 교회에 흘러들어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든 교사든 이 단계에서 어떻게 잘할 것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교육과 양육의 기본이고요. 기독교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저희 나주목타기 사역이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개 중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볼게요. 문화의 중요성. 문화가 왜 중요하죠? 이 3가지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관 공부할 때 사람들이 문화를 잘 안 들어요. 특히 대중문화. 근데 대중문화만큼 이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의 옷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도구예요. 옛날에는 문화가 영적 전쟁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제 영적 전쟁의 도구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왔는데 문화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N세대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뜻이 뭐라고요? 문화세대라는 거예요. N세대 특징 중에서도 꼭 잊어먹지 마세요. 뭐를요? 이 문화라는 부분을 잊어먹지 마세요. 네. 공통점이죠? 그러면 이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N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회황색 하나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회황색 하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보통 패왕 그러면 촉패왕을 떠올려요. 또는 패왕별을 떠올려요. 아무 관련이 없어. 패왕색 현아라는 말에 이 패왕은 내가 알고 있는 패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패왕은 일본 만화 원피스에서 나와요. 요즘 대중문화의 주된 소비자인 N세대들은 원피스를 통해서만 패왕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다른 민족이라는 진도구나. 원피스의 주인공들 중 일부는 팩이라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패왕색의 팩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삼성이 잘 만들었어요. 청력이 많아지다가 내가 물을 놔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패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악령을 물리시는데 이 아이들이요 이 영화를 보고 집단이 형성이 되거든요. 문화 집단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폐왕색 현나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다 그러면 엔세대와 대화할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너 폐왕색 하나 알아? 아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분 자기 나라 문화 네? 여러분 백인들이 우리나라 말 쓸 때 신기하죠?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말 잘하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N세대를 기르거나 N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은요 의무가 있어요. N세대 언어와 문화를 써야 돼요. 그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아무래도 제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중고생 강의가 가능한가요?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우 지루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면요 은혜를 받는데 지루해요. 안 들려. 못 알아보겠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안 들리는데 은혜가 음식으로만 느껴져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힘들까. 우리가 잘할 때는 교회가 최고였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자, 문화 리더십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마초와 가이드와 프로듀서라는 세 단계가 있는데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와 제자들을 와처 리더십, 가이드 리더십, 프로듀서 리더십을 갖는 것을 도와드리는데 한 몫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와처와 가이드와 프로듀서는 전체 표로 그림을 이렇게 됩니다. 원래 문화는 뒤에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해야 돼. 누가 만들었느냐. 근데 그 문화 속에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스타디하고 어떻게 리서치하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어떻게 파인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내느냐, 디스커버 발견해내느냐 이 노력이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화를 가지고 바이더 미디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인가, 포더 미디어 어떻게 미디어 전체를 접목하고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과 프로페셔널리티 전문적인 것 그리고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과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이 같이 여러분 이 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 표가 여러분 자녀에게 이해가 되가지고 엄마 하나님 잘했어. 내가 이 세상의 문화를 저렇게 내가 해갈 거야 라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자녀에게 좋은 성과를 주십니다. 그냥 보지 마라 나쁜 거다 사탄이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나빠요. 그럼 애가 화가 나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나쁜 거야 그러면요 애가 화만 납니다. 그러나 설명을 해주고 그림까지 그려주고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아마 여러분 자녀는 수심하죠. 저는요 수준이 높은 집과 수준 낮은 집의 그 차이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수준 낮은 집에서는 사탄이야 마귀야 보지마 야단치고 때리고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높은 집에서는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고 그렇구나 엄마 잘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수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노래 요새 안 부르면 안 불러요? 이거 아주 이번에 올드 노래 아주 완전히 뭐 난리 났었죠?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히트했던 겨울왕국의 주제가인 엘사의 주제가. 자, 이 노래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첫째, 그게 뭔지 모르고 반반하는 부모. 두 번째, 알긴 하는데 할 말이 없는 부모.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조심해라, 신천지 들어오지 마라, 구원파가 문제가 있네, 유명한시 잡아가 돼,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적 이단들은 굉장히 막 경계하면서 문화의 이단들은 왜 그만두는지, 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저는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반부가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외로움도 아니고 상관없어. 엘사의 부모가 엘사에게 심어줬던, 너는 지금 건드리는 것보다 얼어버리니까 너는 나가면 안 돼. 너 숨어 살아야 돼. 너는 문제 있는 애야.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를 억압했어요. 그걸 지금 표현합니다. 전반부는. 후반부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부모부터 떠날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레디코 냅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마치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기 전과 커밍아웃 한 이후로 이걸 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에는, 디즈니 영화에는 만화뿐 아니라 모든 영화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에는 사랑과 우정과 관심, 좋은 거죠. 이거는 좋은 요소죠, 그죠? 네? 또 한쪽에는 뭐예요? 마법과 공성애. 네. 디즈니 영화에는요, 이쪽에서 보면은 사랑, 우정, 관심, 그래서 배울 것도 있어요. 디즈니 영화는 좋은 면도 있다니까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볼 때는 마법이 꼭 나와. 그걸 동성애가 보지 마라. 올여름에 여기 혹시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아직도 여러분 시간에 일정 안 잡았으면 저희가 하는 그 문화 캠프가 있어요. 퓨 밀리터리 캠프라고. 그거를 하도록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강의해 드리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원래 잘 안 하는데 우리 간사들 다 알아서 도와드리는데 제가 생명생교회는 잘 웃지 않아서 그렇지 불쌍해 보여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대놓고 지지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디즈니 회사의 CEO가 노골적인 동성애예요. 스테레오타입이죠. 디즈니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애들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쁜 것은 착하고 못생긴 것은 악하다. 아주 인복을 하고 있어요. 인종차별, 노골적인 인종차별. 그 다음에 잠재의식 메시지. 대표적인 거 보세요. 저 위에 보면은 지금 도널드 덕이 지금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보입니까? 그게 뭐라고 써있나 보여요? 글자가?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Ask about illumination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회사가 일루미나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루머가 많이 돌았는데 그 들려 있으네? 이거 봐. 모르잖아요. 역시 수원 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기획회사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지금 그 세계회사가 있잖아요. 수많이 하는 기획회사하고 지금 누구야? 박진영이 하는 회사하고 또 누구야? 여기 서태지와 같이 활동했던 누구야? 양현석이 하는 회사가 공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만든 뮤직비디오에 계속해서 지금 프리메이슨 마크가 나와요. 이게 무리하냐? 저는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걔네들이 프리메이슨이냐? 몰라. 여러분 프리메이슨은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학생들이 프리메이슨이 어디 있어? 그런 몇 분을 데리고 워싱턴 DC에서 15분 떨어진 알렉산드리아라는 조그만 시티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프리메이슨 건물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걸 공개해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 8층까지 내려가서 쫙 보여주는데 거기 한 번만 갔다 오면 아하, 이게 프리메이슨이구나. 어쨌든 간에 보세요. 글자가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의심
디즈니라는 걸 있으면 요거만 카피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처럼 ask about a illumination. 아니 어떻게 이 만화 영화에 이런 걸 보래요? 여러분 이 저기 디즈니 만화 영화에는 여기 굉장히 많아요. 밑에 있는 그 인어 공개 보면은 거기 이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심벌이에요. 남자의 성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무시하게 있어요. 숨겨져 있는. 여기 이번에 겨울왕국에도 눈사람은 지금 이 홍당무가 남자의 성기. 그 다음에 SEX가 숨겨있는.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디즈니가 공성에서 얼마나 우호적인가 가까이 볼게요. 이 겨울왕국에 보면은 오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쿤이 난 남편이 있어, 난 가족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화면이 딱 뭘 보여주냐면 그 이제 남자가 애를 4명하고 사우나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 영화라는 것은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나는 가족이 있어, 난 남편이 있어, 남편이 누구야? 여러분 이 오큰이 여자고 남편이 남자예요. 동성애형이 지는 게 노골적인 동성애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가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남자들끼리 사는데 적적하니까 애를 입양합니다. 미국 정부가 애를 입양하는 걸 좀 허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 유산 상속권을 받게 되고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세금 면제도 하고 학교 공부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네? 이 혼란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요 자기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안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정에서 받는 그 상처 이게 죄송하지만 여기 해당되는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회복되는 사랑을 주시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게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모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엄청나게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거를 법으로 미국은요 동성애 문제가 있냐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가 없어요.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세계관 학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 동성애를 어떻게 자녀에게 잘 가르칠 것인가도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 주인공 있어요.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조나단 크로프라는 친구는 진짜로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디즈니에서 지금 디즈니에서 뭘 요청했냐면은 미국의 보이스카웃이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그동안에 보이스카웃에다가 주던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자, 이런 디즈니 영화를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 봐라. 엄마는 얘기하러 갈 테니까 보고 있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애가 엄마가 없는 사이에 막 몸에 해로운을 묻히고 막 먹고 있어. 엄마가 알았어. 그래 먹어라. 그 먹더라도 조용히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음식은 육체 영향을 미치는데 문화는 정신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올바로 집안에 따를 때 이 아이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 독소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23절에.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은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명기 18장 10절에 요술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한 컴퓨터에 보니까 마법, 마력, 마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 겨울 왕국에도요 엘사라는 그 언니가 마법에 빠져가지고 손을 대는 것마다 얼음이 되어버립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에는 마술, 마법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매번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거를 걸러주지 않고 어린 나이 때부터 본다면 얘들은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들어와버린 자기 문화가 되어버려요. 어렸을 때 본 문화는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나 대학 때까지
아마 음악은 지금 넘어갈 거예요. 애들을 잡아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화가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와처 형태에서, 가이드 형태에서, 프로듀서 형태로. 이걸 한번 연습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큐밀리티 캠프예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애들이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를 2박 3일 동안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한번 그런 캠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예배 때는 금방 끝나지만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이왕 왔는데 조금 더 해드리는 것이 제가 예의인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홈과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3절, 신명기 18장 10절 여러 번 나와요. 마술, 요술, 마법 이건 아주 직설적인 용어로 나와요. 여러분 마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 얘기보다도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이 더 강하죠. 애들이 지금요 수많은 유령이나 귀신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 재밌잖아요. 아니 그럼 너는 이빨이 썩고 고혈압걸리는데 그런 음식 먹을래? 나는 미역을 막 무대 위로 집어넣고 설탕 범벅이고 그거 먹으면 너 위장병 걸리고 먹을래? 여러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를 우상화하기 쉬운 N세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밥보다 문화를 더 소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막 먹어요. 얼마나 이 문화에 대한 희욕이 강한지 몰라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요 밥도 안 먹어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상화, 사람이나 물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상화인데 여러분 저는 걱정하는 거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관이 변질되면서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세계관은 세속적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것이다. 언밸런스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 생명에 맞는 삶을 살 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맞으면 정말 괴로워요.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시절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가난해서 힘들었어요. 지금 애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지도와 교육과 양육이 절실하다. 근데 그건 가정에 다 달라버려요. 이제 교회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교회가 못합니다. 이제 부모를 잘 만나야 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오신 부모님하고 여기 안 오신 부모님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훈련된 만큼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의 원리예요. N세대가 문화에 취약한 이유는 시대적과 연령들이 특징적으로 그렇고요. 외로움, 슬픔, 고단함을 해결해줄 대체물로 주로 생각하는 게 문화예요. 미디어. 그 다음에 모방심리, 문화 권력의 박항함. 지금 문화 권력이 박항합니다. 이수만 씨가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박진영 씨는요, 지금 저작권료만 한 달에 12억 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젊은 애들만 좋아지고 이제 지금도 첨단공에 가면은요, 거의 중학생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 스타가 타고 다니는 차를 발견하잖아요. 나는 그게 스타가 탄 차인지 몰라. 애가 뛰어가서 붙잡고 막 물고. 여러분, 이 스타 권력이 점점점 막강해져가고 지금 정치 권력보다 연예인 권력이 더 커져요. 이런 세상에서 문화를 만들었죠. 질문 그게 아닐까요? 앞서 얘기가 나왔던 마릴린 먼로의
섹시함은 대명사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섹시함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우리 가요계 걸그룹들의 섹시 경쟁이 불을 넘으면서 네티즌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우리회사의 광고인데 얼른 보면은 꽃나무가 내부로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 어떤 글자가 숨어 있어요. 보이세요? 빨리 빨리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야. S, E, X가 보이세요? 이런 걸 우리는 매몰 있고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지금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에게 이런 기쁨을 굳이만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을 여성단체들이 고발했는데 YFC 같은 단체가 고발했는데 지금 그런 단체가 다 없어졌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고발했는데 이걸 고발하니까요 기독교 내에서 나한테 공격이 막 들어와. 너무 극단주의다, 너무 보수주의다. 그래서 요새 안 해요. 강의 때마다 제가 조금씩 알려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는 알려줘요. 제가 강의 때 만나는 자리에서는 알려줘요. 그냥 이거 고발당해요. 이런 거는 원래 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구 자료 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애들이 신앙이 안 자랄까요? 무의식에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가 꽉 차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 제가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자라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갈 거라고. 그래서 점점 더 교육과 양육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 노래 보고, 아니 세상에, 노래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 제목이 엑스팍이에요. 세상에.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런 거를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생각을 뺏기면 생명을 뺏기는 거라고 자문에서 말했잖아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라고 대로를 열어내는 말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동성애자들은 환자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오면 어떨까?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나 동성애자예요. 알고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조카나 친구의 자녀가 동성애가 되었다. 동성애자가 되었다. 동성끼리 결혼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먼 나라 얘기고 남의 얘기지만 만약 이게 더 점점 확산돼가지고 내 가족 문제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문제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광고는 아까 말한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광고라고 유명한 광고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확 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광고는 성적으로 너무나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고도 자신을 듣고 수습이 필요한 얼굴이라는 그녀.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여학생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안 받아도 살 만큼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이 여학생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양악수술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를 찢어가지고 이걸 벌려서 이 턱뼈를 깎아내는데 전기톱으로 깎습니다. 전기톱으로 깎고 이거 뭐예요? 끌로 박수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서 신경 하나만 건드리면 평생 이걸 못 담을거나 아니면 동맥을 건드리면 죽거나. 이건 전신 마취에다가 아주 대수술입니다. 이 여학생은 삼계탕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엄마를 졸라서 양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학생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아니다. 난 이런 얼굴 갖고 못 산다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괜찮다라고 하는데 많이 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로 공부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냐고 엄마가 또 주입을 시켜요. 그 정도 하고는 못 살아. 밥도 못 먹어. 제가 지금 안 써도 나중에라도 할 것 같아요.
생각이 확고합니다. 어머니 뭐라 그러시나요? 엄마야? 엄마 내일 생일이니까 줄곧 수술을 반대던 어머니는 딸의 고집에 못 이겨 며칠 전 수술을 허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는지 울음을 터뜨리는 하리 씨. 이제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하리 씨가 수술대에 오른 그 시간.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한 어머니는 딸 생각에 하루 종일 입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리 씨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걱정하니? 딸의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납니다. 그 여보가 아침에 뭐는 하지 말라고 그걸 엄마는 이제 하지만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의 이 엄마는 참 것이다. 착한 엄마예요. 나무라지 않고 같이 울어줘. 하리 씨는 그동안 고집 부리며 화를 냈던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엄마가 같이 보였어. 수술 다음날 유동식을 먹는 하리 씨.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니에요? 강남에 가시면 이런 얼굴 되게 많아요. 약 한 달 동안은 일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삼키기조차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속지 않게 할 아들들이 것인가. 그들과 피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코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이 아이들은 뻔합니다. 마음을 뺏기면 생각을 뺏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씁쓸하게 끝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끝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부모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 아름다운 어머니죠, 어머니 모습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 보신 분 있으세요? 종건이와 종건이 엄마. 오래된 프로이런데. 안 보이세요? 어머니, 이 귀도 잘 안 보이세요? 아이고, 아들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아이고, 자, 종건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고등학생 됐어요. 어떠세요? 응? 얼굴 조심하세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집 왔는데, 아이고, 계단이요. 잘 보이는 저기 들려줘. 어머니. 안 계시구나. 계단이 너무, 너무 높아요. 뭘 저렇게 잘해주세요? 이번엔 둘이만 살아요? 아빠, 됐어요?
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네. 어머니, 아무것도. 신문 읽고 힘든 좋고 하면서 또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중학교 때 태어나서 키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에 키가 안 자랐어요. 95년 또 가고 우리가 공장 계속 다녔어요. 제가 사실 이 프로를 보고 싶어 이게 내가 제 딸이가 보자고 해서 봤는데요. 그냥 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힘든 사람 보면 나도 힘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주머니는요, 내가 진짜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 어떻게 한국에 이런 사람이 알지 않아. 이분은요 상황이 지금 귀가 완전히 안 들리고 눈은 한쪽은 완전히 멀고 한쪽은 거의 멀어요. 그래 나는 다 멀어. 그리고 남편은 10년 전에 죽고 아들만 있으니 좀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공장 기숙사에 가가지고 이 일꾼들이 자나방에 가서 문 두들기고 재워주세요 그러면 그 공장 일꾼들이 자나방을 거의 껴서 모자가 그리고 이 종이 팔아가지고 한 달에 7,000원도 안 되는 수익으로 살아간대요. 난 믿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아주머니가요 말할 때마다 무서워. 여러분보다 더 잘 웃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분이 약간 진짜 안 좋아했는데 그날 제가 마음이 감동받았어요. 더군다나 이 저기 좋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내가 성적 수상해야 돼요.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더군다나 엄마한테 엄마 우유 사줘 버리면 엄마가 우유 사고 가서 애가 벌을 하면서 물을 타가지고요 우유보다 물을 더 많이 타서 주면은 애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마시고 엄마 따라서 종이 주워오고 난 이런 모자를 본 일이 없어요. 그날 제가 이 밤에 이거 보다가 많이 울었네요.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나? 한 달에 이제 너무 화냈어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 깊은 상처들이 이 아름다운 추억을